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에 첫 번째 진영을 구축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아주 엄청난 결정을 하나 내립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지요.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지금 적들이 빤히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에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다 일주일 동안 꼼짝없이 누워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일을 행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기사들을 여호수아에서 보면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고 꼭 캐치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가나안 정복 전쟁의 그 승리의 키워드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군사적 우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작전, 전술도 그것도 역시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단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명령하시죠. 그때 막 강이 범람할 시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강물에 발을 담그고 그들이 법궤를 메고서 강 한복판에 멈춰 서게 되어졌을 때 강물은 멈출 것이다. 여러분, 정말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 200만 명입니다. 그들이 다 건널 때까지 그들은 마치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무사히 강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여호수아서 6장에 나오는 여리고성 정복 전쟁 기사,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 줄로 압니다. 여기도 여러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이런 전쟁의 전술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도는 거예요. 그리고 7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함성을 크게 지르면 그 성이 그냥 와르르 무너진다는 것이 작전입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가당키나 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고고학적으로 발견되어진 이 여리고 성은요, 굉장히 견고한 성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한 3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는데 그 둘레가 여러분 32평방킬로미터예요.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그 경사지 정상 부분에 이 성이 있었는데 그 성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그 경사도가 한 35도 정도 된대요. 근데 그 길이 굉장히 험해요. 큰 바위들,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이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그냥 자연적으로 어떤 방어벽을 구성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좋아요. 성벽도 얼마나 튼튼한지. 대개 성들은 이렇게 한 겹으로 되어 있는데 여리고성은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깥에 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성이 있습니다. 이중 성벽이죠. 여러분, 내성 같은 경우에는 그 두께가 4차선 도로 정도 된대요. 굉장히 아주 넓게, 아주 두텁게 쌓여진 성벽입니다. 높이가 높은 곳은 7.5m나 돼요. 두께가 6m가 되는 웬만한 공격에도 절대로 끄떡하지 않는, 함락될 수 없는 너무나도 철옹성과 같은 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 안에는 보통 군사들이 있는 게 아니겠죠. 아주 훈련된, 능숙한, 싸움에 능한 군사들이 지금 여리고성을 방어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여러분 이럴진데 어떻게 여러분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 성을 함락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건 싸워봤자 여러분 누가 보아도 정말 뻔한 싸움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면 이 성이 너무나도 견고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돌아서 가면 어떨까? 이 성을 피해서 약한 곳을 공략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어떨까?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한 성이인데 그래서 피해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지는 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리고성은 여러분 반드시 정복해야만 하는 성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겁니다. 이 여리고에는요 가나안 최대의 수자원인 오아시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광야 지역이 많잖아요. 그쪽 지역은. 그래서 물이 풍부한 오아시스를 확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차후에 있게 되어질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의 병창비지를 확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몫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는 꼭 정복해야 하는 성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여리고가 여러분 그 지도를 보시게 되어지면 가나안이 북부와 남부로 나누어지는데 그 가운데 위치해 있었던 것이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를 정복하게 되어질 때 이 북부와 남부가 갈라져 버려요. 이스라엘이 정복하게 되어질 때 북부와 남부가 동맹을 하여서 이스라엘을 막는다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교두보 역할을 하는 여리고를 끊어버려야 돼요. 여리고를 정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부를 치고 혹은 북부를 치고 이렇게 양쪽을 치게 되어질 때 이 모든 남부와 북부 이것을 괴멸시킬 수 있는 반드시 거기에 핵심 전략이 뭐였느냐? 여리고를 정복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피해가고 싶지만 다음에 공격하고 싶지만 반드시 정복해야 하는 성이 바로 여리고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씩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피할 수 있으면 피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것 혹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직면해서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피할 수 없어요. 이건 정면 돌파해야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직면한 영적 전쟁이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오늘도 오늘 밤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아주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지만 그것이 틀림없는 우리의 정체성이지만 여러분 사탄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죠. 아주 호시탐탐 노려요.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때로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를 마구 흔들어 놓습니다. 이 영적 전쟁이 좀 나에게 오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아니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피해가고 싶지만 여러분 그러지 못하고 정말 직면하여 싸워야 할 때가 우리의 실존인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을 하셔요. 양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 영생을 얻는 거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마치지 않습니다. 양된 우리가 생명을 누리되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끔 하는 것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 풍성한 삶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영적 전쟁의 승리에서 옵니다. 사탄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를 공략합니다. 우리 각비를 막고 있습니다. 근데 피해갈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풍요로움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마치 거대한 여리고 앞에 나의 약함을 알지요? 우리가 얼마나 열악하고 열세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결론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열악했고 아주 우스운 이스라엘이었지만 여리고의 전쟁에서 그들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겨야 돼요. 아니에요. 이길 수 있어요. 정말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겼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인생이 너무나도 복잡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뭐 해야 되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말 인생은 굉장히 간단한 길이 있더라고요. 거대한 여리고가 우리들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사탄의 어마어마한 공세가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승리는 나에게 있지 않더라고요. 정말 인생의 승리는 나에게 있지 않아요. 그렇게 잘 준비된 사람인데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 보셨잖아요. 근데 저 사람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 하는 것도 거꾸로 여러분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인생의 승리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배우고 경험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지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은 여러분 치욕과 모욕의 십자가예요. 부끄러움의 십자가예요. 실패의 십자가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는 마침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승리의 십자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것이 승리의 십자가가 되었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십자가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리들 앞에 놓여있는 영적인 싸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앞에 아무리 견고한 여리고성과 같은 사탄의 견고한 진지들이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몇 가지의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 아닐까요? 첫 번째 이야기는 뭡니까?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어지면, 특별히 2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 말씀이 뭘까요? 그들 가운데 승리의 확신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가져야 되는 5가지의 확신이 있답니다. 오늘 그냥 다 잊어버리고 가셔도 좋은데요, 이 5가지만큼은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꼭 이 5가지의 확신은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거 뭐 제가 한두 번 한 이야기도 아닌 줄 압니다만 그래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믿으시면 아멘. 자, 해보세요. 첫 번째. 자, 1 그러면 하세요. 1. 그러지 마요. 2. 3. 기도 응답의 확신. 4. 승리의 확신. 5. 인도의 확신. 확신이에요, 확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정복하기에 앞서 그들 가운데 승리를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1절의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리고 사람들이 지금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에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시작도 안 했어요.
원래 이렇게 표현되어져야 맞아요.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미래형으로 나와야죠. 근데 이게 지금 과거 완료형으로 나와요. 마치 전쟁이 다 끝난 것처럼 너희에게 이미 넘겨주었다. 이미 너희가 승리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확신을 주는 거예요. 승리를 확신케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 태도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아유, 어떡하지? 두려워. 아유, 내가 질 것 같아. 오늘도 내가 사탄의 놀이개가 되면 어떡하지? 내가 세상의 죄악 가운데에서 내가 정말 죄 짓고 실패하고 패배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 일도 갖지 마세요. 왜? 주님이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미 승리를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보세요. 주님이 이제 당신이 떠나갈 것을 말씀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제자들이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여러분들은 이제 한 주간 또한 여러분들은 영적인 싸움에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의 본성과 싸워야 할 것이고, 주변에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를 도전해오는, 나를 유혹해오는 모든 세력들로부터 여러분들은 싸워 이겨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가짐을 이렇게 가지십시오. 예수님이 이미 이겼다. 나는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천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명령은 성주의를 돌라고 이야기해요. 3절의 말씀 보니까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작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 무슨 좀 밤에 야습을 한다든지,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기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성을 공략할 수 있는 특별한 어떤 신무기를 가지고 공격을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엉뚱당투예요. 그냥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32평방킬로미터 되어지는 넓은 지역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추홀구가요, 제가 보니까 24평방킬로미터 조금 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32평방킬로미터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이 여리고 지역이. 그러니까 이 훈련된 군사들이 그것을 돈다고 한다면 한 서너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들이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도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금 물끄러미 성 위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이 여리고성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어리둥절하고 아리송했을 거예요. 하루 이틀 정도는 여러분 그러려니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쟤들 지금 저거 뭐하나? 지금 돌다가 우리 성의 어떤 약한 것을 지금 발견하고 그걸로 공격하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나름 그들은 긴장도 했을 거예요. 저놈들이 지금 이러다가 쳐들어오려고 그러는구나. 근데 이게 아니에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사흘 나흘도 아니고 그냥 6일 동안 돌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은 쟤네들이 지금 왜 저러나, 저렇게 돌기만 하는 걸까? 그들에게는 그렇게 도는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냥 아리송한 것으로만 생각이 되어졌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엄청난 승리의 비결이 있었어요.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여러분, 그들의 행진 대열에서 그것을 우리가 찾아갈 볼 수 있어요. 이 도는 게 그냥 도는 게 아니었구나. 이런 대열 속에서
승리의 비결이 있었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렇게 돌았어요. 맨 앞에 무장한 부대가 있습니다. 그 뒤에 양강나팔입니다. 양강나팔. 이 양강나팔을 든 제사장의 약간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또 후미에 무장한 군사들이 있는 겁니다. 이 대열을 우리가 쭉 보게 되어지면 이 대열 속에서 승리를 이끌게끔 하는 아주 중요한 두 그룹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입니다. 6장 4절의 말씀 보니까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갈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언약궤가 이 여리고성을 도는데 중심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언약궤는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 말씀의 돌비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울 때에 여리고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승리는 보장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여리고를 돌기 전에 불과 며칠 전인지 모르겠어요. 이미 그것을 경험한 바 있어요. 요단을 어떻게 건넜죠? 그렇게 건너지 않았습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서 요단 강물 그 한복판에 우두커니 서 있을 때에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그들 중앙에 있을 때에 범람하던 강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할례를 받을 때에도 그 말씀 가운데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어떻게 적들이 노려보고 있는 코앞에서 할례를 행할 수 있어, 이건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충분히 거부할 수 있었지만 그 말씀 앞에 말씀을 앞세워서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들을 해하거나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같은 상황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시며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성벽을 돌고 날 때에 그들 가운데 갖게 되어지는 믿음이 뭐였을까요? 성벽은 무너질 것이다. 성벽은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이럽디다. 요단강가에서 여리고라는 문제를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요단강의 문제가요, 범람하는 요단강의 문제가 이제는 저 거대한 여리고라는 문제로 바뀌어졌는데, 근데요 이상하지요? 해답은 하나입니다. 정답은 하나예요. 뭡니까? 여호와의 언약궤예요. 여기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느낄 때가 많아요. 30대, 40대 때에 어린 자녀들을 키우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5, 6, 60대에 또 7, 80대에 인생의 문제는 정말로 끊임없이 밀물처럼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홍해가 가로막을 때가 있고 아말렉이 공격할 때가 있고 요단강이 넘실거리며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고 여리고가 거대한 여리고가 다 버티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기타 등등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해답은 하나예요. 그 모든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해답은 한 가지예요. 문제는 여러 가지나 정답은 하나입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언약궤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기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에 여러분들 속에 승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돼요. 말씀 안에 거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중요한 무리는요, 양강나팔을 든 제사장의 무리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여러분 나팔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쓰임새가 조금 달라요. 첫 번째 나팔은 여러분 은나팔이에요. 은나팔. 주로 은나팔의 용도는 전쟁, 전투 때에 불려지는 나팔입니다. 이 은나팔은 여러분 좀 날카로운 소리를 내요. 고음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분야에 따라서 막 이렇게 앞으로 뭐 진격 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가끔 뭐 사극 같은 거 보면은 그 나팔 소리에 따라서 혹은 뭐 깃발 어떤 것 분야에 따라서 이게 공격 대열이 바뀌어지고 뭐 앞으로 전진 뒤로 후퇴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나팔 같은 경우에는 전쟁 시에 주로 사용하는 것이 은나팔이었어요. 또 하나의 나팔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양강나팔이에요. 양강나팔. 양의 뿔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음이 저음이에요. 하고 나오는, 하고 울려지는 그런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양강나팔은 주로 언제 사용하느냐? 예배 때에, 절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한 곳에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할 때에 여러분 이 양강나팔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가 되어지면 어김없이 양강나팔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들려줄 수 있도록 울려 퍼졌고, 그리고 그 양강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것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 뭐냐면 여기 지금 여호수아 6장의 상황이 결코 이게 지금 예배의 상황이 아니에요. 예배의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전쟁의 상황이 훨씬 합당한 거 아니겠어요?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위한 전투 상황입니다. 고로 양강나팔이 불려질 것이 아니라 은나팔이 불려져야 돼요. 은나팔이. 그런데 오늘 양강나팔이 불려지고 있어요. 뭔가 깊은 영적인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캐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 전쟁은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예배자가 하는 영적 전쟁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배자가 해야 하는 영적 전쟁.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이들이 6일 동안 6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6일 동안 6바퀴를 돌면서 침묵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과연 누가 될 수 있느냐, 이거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정말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것을 꼭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셔야 해요. 누가 승리할 수 있느냐? 예배자입니다. 내가 예배자로 세워질 때. 여러분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정말로 저는 집중하기를 원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구조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앞자리가 있고 뒷자리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그냥 정말 되도록이면 이 앞에 앉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왜? 훨씬 집중이 잘 돼요. 이 앞에 앉는데도 집중이 안 되는 사람은요 그냥 냅두세요. 원래 그래요. 그 사람 할 수 없어. 근데 저도 여러분 저도 이게 직책이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청중석에 앉아 있을 때에는 저도 저 뒤에 앉을 때가 많죠. 예전에 부교육제 때는 정말 저 뒤에 그냥 제 자리는 그냥 빼도 박도 못하는 저 맨 그 뒷자리가 제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뒤에 있다 보니까요 정말 집중이 안 돼요. 예배자로서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 환경 자체가 정말 집중이 안 돼요. 근데 이 앞에는요 그저 내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지 않는 이상 고개를 들면 그저 제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보기 싫으면 숙여도 되고 하여튼 그런 거 집중이 돼요. 집중이. 여러분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자예요. 너희가 먼저 예배자가 되어질 때에 영적인 승리가 올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양각 나팔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들으면서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요, 여호와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이 양각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인생이 산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내 인생의 실패와 좌절과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모든 모습들 속에 과연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할 때에 예배가 죽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예배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나오셔서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세요. 말씀의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그 어떤 것보다도 아무리 점심밥이 맛있어도 그건 다 잊어버리시고 오직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집중하게 되어질 때 우리들 주위에 자리 잡고 있던 어둠의 권세 세력들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어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야기하면서 왕 대신 하나님이 앞서가실 때에 모든 문들이 다 열린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거는 성전의 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전의 문만 열립니까? 성전의 문만 열립니까? 세상의 문도 열릴 것입니다. 여리고든 세상의 문이든 지옥의 그 문까지라도 하나님이 앞서가시는데 양각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앞서가실진데 말씀이 선포되고 있을지인데 감히 어느 누가 그 앞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예배 잘 드리시고 돌아가는 여러분들 가운데 승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그겁니다. 침묵하며 기다리라 이 이야기를 해요. 6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지요. 외치지 말아라.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아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일 동안 침묵하면서 이 성을 돌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분명 이스라엘은 여리고보다는 열세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의 사기는요 정말 하루를 찌를 듯해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 요단을 그냥 맨땅 걷듯이 그렇게 건넜잖아요. 할례를 받았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사기충천입니다. 야, 봐라. 그래, 우리는 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못할 게 뭐냐? 저 여리고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사기충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게는요 어떤 명령이 들려지기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진격 앞으로, 이제 다 됐다, 앞으로 공격. 여러분, 이 명령 떨어지기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내심 요단을 가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군사들이 나가서 칼날을 휘두를 때마다 수십 명이 목에 떨어지는 저 여리고 군사들을 목격하기를 기대하면서 정말로 전쟁이 기적이지요. 전쟁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 가운데 간절했을 거예요. 왜? 그런 자신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웬일 하나님이 고작 하시는 말씀이 매일같이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라는 거야. 아이, 지금 진격 앞으로 칼 들고 나가지고 다 이렇게 그냥 베어버려 하는데 여러분, 도대체 이 노릇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여기에 또 하나의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말하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입을 다무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왜 대답을 안 해요? 다시 말해요. 내가 말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게 어려워요? 지휘자님 대표로 얘기해봐요. 지휘자님. 가만히 있는 게 어렵죠. 그렇죠. 가만히 있는 게 어려워요. 행동하는 것보다는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더 힘들어요. 다 공감하실 거예요. 진격 앞으로, 돌격 앞으로. 이거 할 수 있어요. 힘 있는 사람은 하는 거예요. 근데요, 화끈한 행동만이 믿음의 순종은 아니에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야, 기다려. 말하지 마. 너 그렇게 행동하지 마. 기다려. 말하지 말라니까. 힘이 있는데도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답니다. 왜 없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힘쓰지 마. 몸에 힘 빼.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침묵하며 기다리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끔씩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도 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근데 개중에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왜 해? 차라리 어떻게 해요? 하지 말아요. 권사님들 아멘? 권사님들의 태도. 권사님들 아멘? 그렇지. 하세요. 말하지 마세요. 그 말을 왜 해요?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하는데 합니다. 그럼 하지 말아요. 그냥 안 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말을 다 해. 다 해버려. 그럴 때 찾아오는 잔영이 있어요. 끝나고 나서 하지 말걸. 하지 말걸. 그런 거 다 느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가만히 있어. 말하지 마.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그렇게 하지 마.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참고 기다리는 동안 여리고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뺑뺑뺑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뭐라고 조롱했을까? 저 겁쟁이들. 아니, 하루 이틀 정도는 그래. 아까 이야기했지만 저러다가 공격하려나 보지. 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매일같이 이틀 지나고 사흘 지나고 나흘 지나고 닷새 지났는 거 엿새 지나는 계속 이러고 있으니 그때는 달라지는 거예요. 아유, 저것들 겁먹었구나. 저것들이 그러면 그렇지. 저러다가 돌아가려나 보다. 온갖 모욕과 조롱으로 비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칭찬할 것이라고 일도 기대하지 마세요. 아유, 저거 봐라, 저게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으니까 입 다물고 기도만 하는구나. 그러면 그렇지. 저게 무슨 힘이 있겠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은 우리를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내로 참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잘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비웃어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것을 감내하며 견뎌내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 보세요.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사나흘 정도 되었을 때에, 그래요, 한 사나흘 정도 되었을 때 벽이 쩍쩍 갈라지면서 한 5일째 되었을 때 성 구탱이 하나가 그냥 폭삭 무너지게 되어지면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힘을 얻었을까요? 와, 봐라 이놈들아, 니들이 이제 끝이야. 7째 되는 날 와장창 다 무너진다 이놈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여리고 백성들도 어휴, 진짜 무너지기 시작했네. 큰일 났네. 겁을 잔뜩 먹었을 거예요. 근데 야속하게도 마지막 날까지 7바퀴 돌고 마지막 함성이 울려 퍼지는 그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절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벽돌 한 장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내가 무엇입니까? 인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지만 마지막 5분까지 견디는 거예요. 마지막 1분까지 끝내 견디는 게 이게 믿음이고 이게 순종이에요. 마지막 5분까지. 여러분, 여기 7이라는 숫자에 주목하세요. 7째 날, 7바퀴, 7 양강나팔. 성경이 말하는 7은 완전수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완전한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완전히 찰 때까지 기다려라. 하나님의 완전을 이루어 가는데 항상 이를 그르치게 하는 것은 나의 조급함입니다. 나의 성급함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진짜 순종이 뭘까요? 자기의 경험과 생각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아랑곳하지 않고 마지막 5분까지 견디는 것. 여러분, 이게 순종 아닐까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리고 정복에 있어서 진짜 적은 여리고가 아니고, 잘 보세요. 진짜 적은 여리고가 아니었어요. 진짜 적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여리고를 그냥 폭삭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거를 명령하세요. 이 복개 메고 돌아라, 말하지 말아라, 양강나팔 들고. 참 이스라엘로서는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명령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뭘 뜻하시는 걸까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정복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가장 큰 영적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가장 견고한 여리고성이 내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여리고가 아니에요. 지금 그 상황이 여리고가 아니에요. 여리고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분노고 상처고 열등감입니다. 불안해하고 초조하는 이 마음이 나의 여리고입니다. 슬프고 우울한 마음,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고 있다는 자괴감, 패배주의, 할 수 없다는 냉소주의가 우리들 가운데 여리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를 넘어야지 약속의 땅 한복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 내 앞에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가 말씀 가운데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인내하며 침묵하며 기도하시면서 여리고를 정복해 나갈 수 있는 천산의 온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350장 찬양합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주의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령호를 이기 사절하겠습니다.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리를 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천산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묵묵히 때로는 말없이 순종하는 우리에게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하나님이 앞서가게 하시고 내 안에 말씀에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가는 인생 여정 가운데 뒤로 물러나 침륜 가운데 빠지지 말게 하시고 순종의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드렸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의 범사와 직장과 가정 가운데 복을 도하여 주시되 풍요와 물된 동산에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고 병든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저들 가운데 오늘 주님 찾아가 주셔서 성령의 치유의 광선으로 강건케 하시며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